자, 이제 창립 4주년 에덴교회 임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립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을 마누라 그저 연에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마를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머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부천 노회 서기로 섬기시는 신세신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죽을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몸된 에덴교회에 임직식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식에 앞서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으시옵고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고 신령한 은혜가 차고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강단에 세우신 노회장 목사님에게 권세와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은혜로운 말씀을 권세 있게 전하게 하시고 축복할 때에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하여금 신령한 영의 양식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임직을 받는 일꾼들에게 말씀의 지혜와 영육간의 강건함과 삶의 풍요로움을 더하셔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룩한 종들로 세움받게 하옵소서. 예배와 예식의 시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사 시찰장으로 섬기시는 양희창 목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3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가진 성경 신약 110면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하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에덴교회 남성 중창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부촌 노회장으로 섬기시는 박종반 목사님께서
누가 진짜 이웃인가라는 제아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귀한 예식을 행하는 우리 에덴교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임직을 받는 분도 귀하지만 와서 보니까 오늘 연주하신 분들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정말로 주님 앞에 더 많이 섬기면서 귀한 이 달란트를 통해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딱 10분입니다. 10분만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말씀은 제가 여러 곳 저를 헌신예배 강사로 불러주신 그 첫 교회는 항상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보통은 한 30분 이쪽 저쪽 설교하는데 또 오늘은 분위기가 그렇고 상황도 그러니만큼 빨리 끝내야 좋더라고요. 그렇죠? 저 10분 안에 끝내니까 뒤에 순서 담당하신 분도 알아서 해서 잘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로 나가는 이 본문은 전체를 이해하려면 사실 이 누가복음 10장 전체를 봐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전체를 보게 되면 먼저 전반부에 주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서 70명의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냅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을 돌아와서 이 70명의 제자들이 전도 보고를 하죠. 뭐 엄청난 상기된 얼굴로 와가지고 주님께 보고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요. 귀신도 주장을 받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이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라고 전도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그렇게 상기돼서 좋아하는 제자들 그러더냐? 잘했다 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주님께서 칭찬에 앞서서 칭찬을 하시지 않고 항복하는 거 내가 봤다. 그런데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모르긴 해도 이 상황 속에서 이제 갑자기 25절 보게 되면 어떤 율법 교사가 등장을 합니다. 아마도 이런 제자들과 주님과의 관계성을 지금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이 율법 교사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70명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능력하고 귀신 쫓아내고 그런 거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생 얻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생을 얻은 것에 대한 기쁨을 상기시켜주는 주님의 이 선언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율법교사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들 봐라. 얘네들이 뭔데 영생을 다루나? 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긴 것이죠. 아니, 궁금증보다는 마음속에 은근히 내가 율법교사인데 최소한 율법교사라면 누굽니까? 율법 능통한 자들 아닙니까? 교사가 되려면 그래도 그 분야에선 전문적 지식과 전문적 식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생을 논해? 그래서 이제 주님께 나와서 그러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으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율법교사야, 율법에 뭐라고 써져 있더냐? 하니까 네가 어떻게 읽었느냐? 물으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 주님께서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해놓으신 부분이 반복되는 부분인데요. 이 율법교사가 그것을 인용해서 그대로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말이 많다.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기까지 끝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이잖아요. 연결이 됩니다.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기에서 제가 따와서 누가 진짜 이웃인가라는 제목을 적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문맥상으로 봤을 때의 물음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냐면 율법교사니까 율법적인 능통한 사람이고 율법을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분명히 아마도 남다른 돈독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성에 관계되어진 부분은 나름대로 능통한 사람이고 지식이 있고 식견이 있는 사람인데 주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는데 야 영생을 말하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었더냐? 하나님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래 맞다. 그리고 이웃 이렇게 사랑하라 했습니다. 맞다. 그렇게 행하라 했으면 끝나야 되는데 그 다음 이어서 이 율법교사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질문 속에서는 이 율법교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참 잘된 관계인 것 같아요. 뭐 나름대로 해석을 해본다면. 그런데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이 율법교사는 그닥 그렇게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원만하지 않다기보다는 진정한 이웃 사랑의 개념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겠지만 그의 삶 속에서 묻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지 않겠나라고 그렇게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뭐냐면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웃 사랑의 개념이 포함되어진 진정한 영생의 이 주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영생을 처음부터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관점을 보니까 이 사람은 분명 유대인 같아요. 예루살렘에 뭐하러 왔겠습니까? 그렇죠? 아마도 제사하러 왔겠죠. 그렇다면 이방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다 뺏기고 그만 죽게 되었다라고 했고 그렇게 버려진 상황에서 제사장이 먼저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안타깝게도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지하고 있겠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시 시대적 배경 속에서 그야말로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존재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수가성 우물가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사마리아적 표현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사마리아는 혼혈적 관계된 이 민족의 피가 정통성이 아닌 혼혈족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야말로 개 취급받는 거의 개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주님께서 설정하여서 말씀하신 내용에 등장한단 말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다 치료해주고 심지어는 데리고 가서 자기가 갈 길이 있기 때문에 주막 주인에게 부탁하지 하지 않습니까? 만일에 경비가 더 든다면 내가 돌아올 때 줄 테니까 이 사람을 진짜 극진하게 잘 좀 살펴주십시오라고 부탁까지 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예화를 들고 나서 주님께서 36절 이렇게 이 율법교사에게 묻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말씀과 29절의 율법교사가 물었던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말씀이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다면 강도 만났다는 사람을 설정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과 율법교사는 동일시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야 강도 만난 자로 설정된 이 사람 율법교사야. 네가 하나님 뭐 사랑하고 율법 잘 가르치고 한다는데 내가 보기에는 네 마음속에 하나님이 강도당해져 버렸어. 하나님이 없어. 네가 머리로는 율법교사 너무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없어. 라고 주님께서 이 율법교사를 향한 선언 같아요. 그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신 것이죠. 강도 당해버린 이 사람과 율법교사의 마음 이게 동일시된 거죠. 이렇게 정의해 봅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냥 지나가버린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 진정한 이웃입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설정하여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행한 일들을 보고 이 율법교사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 물었을 때 이 율법교사가 말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 비유는 우리가 많이 또 이렇게 보통적으로 해석한 이유는 우리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렇게 자비를 베풀며 선을 베풀며 살자라는 그런 이유로 해석이 많이 되어집니다. 그도 뭐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해석,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관점보다는 왜 주님께서 영생을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들어서 사마리아 사람을 얘기했겠냐 그 말입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주님 자신을 사마리아 사람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당시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보다 더 못하게 취급당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마리아 사람 같은 존재는 네게 다가왔다.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면 이 강도 맞는 사람은 죽어요. 그렇잖아요. 데려다가 이 사마리아 사람이 치료해주고 살려주는 게 산 거예요. 오늘 임직을 받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온 함께한 믿음의 성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내 이웃을 누구로 선택하느냐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이웃은 내가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 메모리 지어야 되는데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안 따랐대요. 왜 안 따랐을까? 주제에 내게 가르치려고 들어 생각했거나 아니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못했거나 둘 중 하나겠죠. 저는 전자라고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이웃을 선택해서 믿음의 모습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1분 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짜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의 이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이웃입니다. 그 예수님을 선택함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있는 우리 임직자들,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성3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종호 씨를 장로로, 김두호, 이희성 씨를 집사로, 최남의 김영숙 씨를 권사로 임직하는 임직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재직개석으로 섬기시는 전영준 집사님께서 임직자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대교회에서 임직하시는 5분의 임직 대상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호명할 때 회장 되시는 분은 예라고 답하신 후에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장로 임직자 이정호, 안수집사 임직자 김두호, 이희성, 권사 임직자 최남희, 김영숙, 그럼 5분의 지원 일꾼의 임직을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임직자 서약 순서입니다. 모든 임직자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인도자가 물을 때 임직자들은 하나님과 교우들 그리고 참석한 모든 분들 앞에 크고 힘차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임직자 모두에게 묻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종합무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본 장로교 교리는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청지기로서 본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해 충성하기로 서약합니까? 자, 이제 피택 장로님 한 분만 서시고 나머지 분들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피택 장로님 손 들고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장로교 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 모범은 정당한 것으로 알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에덴교회의 장로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을 힘써 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손 내리시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피택 집사님들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고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덴교회 집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교회를 봉사하고 봉헌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네, 손 내리시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피택 권사님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고 서약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에덴교회 권사로 택함을 받았은즉 당의 지도대로 목회자들을 도와 성도들을 신방하고 위로하고 맡은 일에 충성하기를 서약합니까? 네, 자, 손 내리시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교의 모든 교우분들은 오른손을 들어 그냥 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관에서 영상을 보며 이 예식에 참여한 모든 교우분들께서도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덴교회 교우들이여, 여러분이 택하여 세운 이종호 씨를 장로로, 김두호 이희성 씨를 집사로, 최남희 김영숙 씨를 권사로 모시고 성경과 교회 정치의 가르침 바대로 주 안에서 존경하고 위로하며 순종하기로 서약합니까? 감사합니다. 손을 내리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안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안수위원 목사님들은 장갑을 끼시고 이 강대상 앞쪽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앞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서주세요. 먼저 장로로 안수받는 분은 십자가를 보고 강단 앞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에덴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케 하셔서 귀한 장로님을 택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사자들이 안수하는 이 시간, 하나님 친히 거룩한 손을 드시사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장로직은 너무 귀한 일이요 막중한 일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사오니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닮아 교회를 섬기고 목사를 보좌하며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나가서 일할 때 사업이 형통케 하시사 일평생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며 베풀며 누리고 살게 하옵소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삼하여 읽고 듣고 배우게 하시고 새벽마다 무릎을 꿇는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 앞장서 전도하며 십자가 지고 나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자녀에게도 믿음의 기업을 물려주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흠뻑 젖어 늘 감격과 눈물이 있게 하시고 교회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섬겨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교회 중심으로 사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수 받으실 피택 장로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해 주신 안수위원들과 함께 앞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뒤로 돌아서 성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교회 기둥 역할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집사 안수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집사 인직을 받으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되는 일꾼을 택하사 에덴교회 안수집사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이 주의 종들을 도와 몸된 교회를 섬길 때 겸손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인들 앞에 본이 되고 귀감이 되게 하시고 교회 일에 순종하고 십자가 지고 나아갈 때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 성도 무너지는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이들의 사업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 드리며 이웃에게 나누며 베풀며 물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정의 복을 받게 하셔서 아내는 기도하며 자녀들이 잘되게 하고 사방의 평등을 누리게 하옵소서.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여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게 하시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능력받아 신령한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도 칭찬과 존경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는 곳마다 바라게 하옵소서. 합심협력하여 일하게 하시고 남을 이해하고 존중하여 덕을 세우는 바나바 같은 일꾼 되게 하옵소서.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는 주님 일꾼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수 받으신 피택 안수 집사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안수해 주신 안수위원들과 함께 악수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직자들은 뒤로 돌아서 성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헌신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권사 안수식을 진행하겠습니다. 권사 인직을 받으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에덴교회를 축복하셔서 권사로서 기도의 어머니들을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에덴교회 권사로 세우시고 안수받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사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한나와 같이 기도의 어머니들 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주의 사자를 위해 연약한 자를 위해 기도하는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봉사할 때 소리가 나지 않게 하시고 덕을 세우게 하시며 섬김의 모범을 보이는 현숙한 여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는 본이 되게 하시고 교회에서는 귀감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종을 도와 신방하며 성도들의 처지와 형편을 잘 알아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보는 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혼이 건강케 하시고 육신이 건강케 하시고 가정은 사방의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희길수하지 말며 마음 아파여 살아가며 섬기며 복음 전하며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는 권사님들 되게 하옵소서. 남은 여생 주 앞에 더 귀한 옥합을 깨뜨려 섬기게 하시고 남모르는 자리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땀 흘리며 봉사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수 받으신 피택 권사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안수위원들과 함께 악수례 하시겠습니다. 임직자들은 뒤로 돌아서 성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헌신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위원 목사님께서도 자리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선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임직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선포합니다. 본 에덴교회 담임 목사인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직책과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이종호 씨가 에덴교회 장로가 된 것과 김도호 이성 씨가 에덴교회 안수 집사가 된 것과 최남희 기병숙 씨가 에덴교회 권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 우리 임직자분들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중앙교회를 섬기시는 박신철 목사님 나오셔서 임직자들을 위해 권면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같은 옥길동에 이렇게 위치한 교회인데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지나가다가 들렸는데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목사님께 전화했더니 출타 중이라고. 그래서 4년 지난데 이렇게 와서 뵙게 되니까 무척 반갑고, 특히 오늘 그 4주년 임직식에 와서 이렇게 순서마다 함께 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 미국 텍사스에 가게 되면 크리스찬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강남순 교수란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사람을 구분할 때 그 역할에 따라서 세 종류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매니퓰레이터, 두 번째는 매니저, 세 번째는 이제 리더, 이렇게 얘기해요. 매니퓰레이터가 뭐냐면 조작자라는 뜻이에요. 거짓말쟁이, 속이는 사람. 한마디로 나쁜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는 굉장히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매니퓰레이터 말고 그 매니저가 있는데 이 매니저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매니저가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그 현상 유지예요. 이건 참 어렵죠. 근데 현상 유지만도 참 귀한 일이기 때문에 매니저를 좋은 사람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그런데 또 한 종류가 뭐냐 하면 그 리더입니다. 리더는 현상 유지 아니고 현상을 바꾸는 사람이에요. 현상 유지도 힘든데 현상을 바꾼다.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제 현상을 바꾸기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중보기가 되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한 문제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중보기. 주변을 보면서 중심을 보고요. 지금을 보면서 미래를 보고, 그리고 자기를 보면서 타자를 볼 줄 아는 사람. 이게 이제 그 리더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사람은 리더로 지원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원받았다. 이게 뭐냐면 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이게 이중보기가 되면 돼요. 근데 이중보기가 안 되는 사람들은 매니저로 전락해. 매니저만 돼도 괜찮아요. 그런데 매니퓰레이터가 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히고 그런 현상 가운데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고유의 목적대로 지원받은 바대로 리더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중보기만 되면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던 그 아담 있죠. 하와 있죠. 왜 타락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중보기가 안 돼서 그래요. 사단은 항상 한 곳만 보게 만들어요. 문제만 집중하게 만들어요. 문제만 집중하지 말고 문제를 만났을 때 이중보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12명의 정탐꾼 얘기 너무 잘 알죠, 그죠? 그 얘기를 보게 되면 이들이 종족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고 그 부족을 대표하는 사람, 지파를 대표하는 지파 장급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이 파송받아 들어가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딱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문제만 봐요. 살고 있는 거민들 보고 그 큰 거대한 성읍들 보니까 지금까지 전혀 보지 못했던 그 보는 순간 그들은 스스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은 존재다. 그런데 이중보기 가능했던 두 사람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문제를 정확하게 봐요. 근데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므로 똑같은 상황에서 예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면 우리는 능히 그것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더 힘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바라보면서 두 가지 이중보기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들은 그들의 고백대로 결국은 살아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임직하시는 우리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 앞으로 이제 에덴 교회를 섬기며 나갈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중보기가 가능해야 돼요. 열심히 섬기다가 장로 되고 나서, 집사 되고 나서, 권사 되고 나서 힘들게 하는 그런 교회들 있어요. 물론 여기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매니저로 부른 것이, 우리를 매니플레이터로 부른 것이, 우리를 리더로 불렀는데 그 리더의 사명을 감당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문제는 문제대로 보고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변화해 언제나 문제는 축복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하나님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 임직하는 분들은 목사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다 옳다고 얘기해요. 항상 내 생각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고요. 목사님의 눈길이 어디를 향하는가. 함께 협력해서 나갈 때 정말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에 크게 창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한교회도 25년 되었습니다. 그때 이거보다 약간 크든지 작든지 하는 그런 공간을 시작했는데 교회를 3번 옮겼어요. 건물 사고 건물 짓고 건물 지어서 저렇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단 한 번도 저렇게 될 것이라는 걸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하다가 말지 시작했는데 순간순간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이 변하여 언제나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목사님과 함께 할 때에 반드시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오늘 말씀 읽고 시작했는데 말씀을 안 읽었는데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가 아시죠? 그죠? 믿음을 쭉 얘기해 놓고 12장에 넘어와서 그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12장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12장을 지나서 13장 끝장입니다. 끝장에 가게 되면 예수 바라보라고 얘기했던 그 기자가 뭐라고 12장 14절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장과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세우신 그 리더,
주의 종들에게 정말 다 이걸 기쁨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도 유익해 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중보기를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는 우리 임직자들 또 우리 에덴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2부 임직식을 마치고 축하 및 인사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또 저희 교회를 53번째로 분립해 주시는 모교회 참된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장창진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벗은 건 백신을 맞았기 때문이고요. 또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웃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드리고 가고 싶어서 환히 웃으면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떠나고 싶은 소원을 품고 왔어요. 그래서 소 목사님 찾아오셔서 무슨 순서를 맡기를 원하는 그래서 난 축복하고 싶은데 그래서 축사 및 축도를 좀 맡겨달라. 제가 다시는 안 오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들 좀 마음껏 축복하고 웃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가고 싶어서 왔습니다. 제가 여기 엘리베이터 나오니까 저를 누군지 모르셔가지고 알아보지 못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두 번 다시 이런 얘기 안 하겠지만 4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는 좀 레전드로 얘기를 좀 나누는 게 여러분들도 아마 이 교회에 생겨날 때의 것을 기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많이 다녔습니다. 우리 소 목사님도 많이 다녔는데 저도 여기 많이 와봤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거보다 더 큰 교회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때는 다 이게 입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좀 탐이 나는 그런 교회들의 위치도 있고 해서 한 10억 정도가 넘게 드는데 해볼만 하다 싶었는데 당시에 제가 왔을 때는 이제 교회 규정, 개척 규정이 5천만 원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규정을 우리 당회에서 새로 개정하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2억 5천을 하자 한 교회를 세우는데 이렇게 올렸는데 장로님들이 3억을 하자고 거기다 5천만 원을 더 붙였습니다. 그래서 오리를 가자니까 심리를 가주시는 결정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그것도 부족하겠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소 목사님 개척을 나섰는데 신도시가 있는데 이 건물을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전세값이 얼마나 올랐어요? 만약에 그때 그냥 3억으로 애누리 없이 했더라면 지금 아마 옮기셨어야 될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3억을 더 대출을 받는 규정을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3억에 3억을 더한다. 그래서 6억까지를 저희가 해드리되 3억을 저희 교회가 이자를 내고 대출을 받게 하고 요 3억을 갚는 즉시 이걸 드린다. 이 규정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교회가 한 6억 정도로 그때 매입을 했기에 아마 지금 이렇게 아마 안정되게 이렇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지금 다행스러운지. 이렇게 집값이 오르고 이 전세값이 오를 때 이 결정이 얼마나 참 감사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너무 감사했고 또 이렇게까지 저희가 한 결과 또 이렇게 임직식까지 해서 열매를 맺게 된 것이 정말 감사하고 또 수고하신 목사님과 우리 참된 교우들 대부분 제가 얼굴이 좀 익숙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보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잘 되셔서 열매를 맺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같이 오신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들께도 또 우리 교우들에게도 또 이곳에 파송되셔서 충성하신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모든 일을 할 때 품었던 딱 한 가지의 말씀은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주자.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주라. 이런 말씀을 애써 붙들고 제가 이 것을 해왔다. 그 전에 김영수 목사님이 만나교회를 개척할 때는 3억을 드렸었어요. 근데 처음 제가 와서 우리 교회가 제가 부임해서 했기 때문에 그때 우리 소 목사님처럼 그런
식으로 좀 더 해드렸더라면 했는데 이게 첫 술에 배부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투 스텝에서 목사님이 이런 어떤 어찌 보면 안착할 수 있는 모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개척하려면 이거보다도 더 아마 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마음이 몹시 이렇게 많이 무겁고 이 어떻게 또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하는 영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은 문자가 계속 와요. 이 주소로 됐는데 소유권이 참된 교회에 있으니까 주차비 150만 원을 받아가라고. 야, 그거 참 저희가 3년 동안은 저희가 다 해드리고 또 사례비도 드리고 했으니까는 요 돈은 우리 교회로 들어오는 게 맞는데 그런데 이것도 그냥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하면서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게 뭐 즐거운 추억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귀한 열매를 맺으니까 참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아쉬운 거는 좀 더 웃어주면서 더 사랑해주면서 이렇게 격려해 주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왜 여러분 아이를 낳은 엄마가 애 낳고 그 다음에 기르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 컸을 때는 애기 생각하면서 정말 그때 더 잘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제 마음이 사실 그런 좀 죄송함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못내 웃으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과 또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에덴교회는 그런 가운데 태어난 복된 교회인데요. 앞으로도 이 첫 열매 주님께서 받으셨는데 앞으로도 이 교회가 더욱더 은혜 가운데 부흥하시고 또 발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축복 기도문을 가져왔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 에덴교회에 하나님 복된 아들들의 자녀들의 향기가 나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향기만 나면 벌들도 나미들도 저절로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평안과 기쁨 또 안정이 이 교회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다 하겠습니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여러분 어찌 보면 폭포수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이삭은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 있기로 한다. 이슬은 보이지도 않는 물기잖아요. 근데 그것은 작게 내리지만 절대 허투루 흐르지 않거든요. 우리 소목사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 목회 성공 너무 목회 성공에 몰입되지 마시고 아예 성공을 포기하십시오. 성공이 뒤따라오게 하시고 성공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저도 요새 그런 마음으로 삽니다. 뭐 그까짓 거 성공 안 하면 어때? 우리끼리 좀 복되게 좀 천천히 뭐 폭포수가 안 내리면 어때요? 이슬방울 내리면서 이게 쌓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까짓 거 성공 너무 지향하지 마시고 작더라도 여기서 우리끼리라도 또 서로 축복하면서 이렇게 착착 차분하게 쌓아나가시면 견고한 부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도 성공할 줄로 믿어요. 너무 급하게 하지 마세요. 저희들 기대하는 것도 없고 저는 잘 하셔요. 워낙 설교를 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 목사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준다는 마음이 에덴 교회를 향한 저와 우리 교회들의 마음이었음을 영원히 간직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 에덴 교회가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이 찾아오면 심리를 가주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고요. 감사하고요. 너무 멋지십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사랑합니다. 많이 웃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장 목사님한테 너무 빚진 게 많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이제 이창희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축가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임직자들을 위해서 임직패 증정, 기념품 및 꽃다발, 또 우리 장로회에서 오신 우리 장로님 대표에서 우리 또 함께 선물 증정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임직자들을 위해서 임직패 및 기념품을 증정하고요. 교인 대표가 꽃다발과 선물을 증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제 장로 임직패를 오시하겠습니다. 이종호 장로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로 임직패 성명 이정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의 장로로 세움받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과 헌신, 교우들에게는 본이 되는 장로가 되기를 기도하며 온 교우들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주후 2021년 11월 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에덴교회 담임 목사 소준성. 교인 대표 두 분이 꽃다발과 기념품을 증정하겠습니다. 장로님, 우리 부천교회 장로연합회에서 또 오셨습니다. 자, 이제 자리로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집사 인직회를 수여하겠습니다. 김도호 안수집사님, 이희성 안수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집사 인직회 성명 김두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의 안수집사로 세움받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신실한 일꾼이 되길 바라며 온 교우들의 마음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 주후 2021년 11월 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에덴교회 담임 목사 소준성. 집사인직회 성명 이희성. 내용은 같습니다. 이제 교인 대표 두 분이 꽃다발과 기념품을 증정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리로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권사 인직회를 수여하겠습니다. 최남희 권사님, 김은수 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권사 인직회 성명 최남희.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의 권사로 세움받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교회의 교우들을 위해 봉사하고 권면하고 위로하여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충성된 일꾼이 되시기를 바라며 온 교우들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주후 2021년 11월 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에덴교회 담임 목사 소준성. 권사인직회 성명 김영수. 내용은 같습니다. 이제 교인 대표 두 분이 꽃다발과 기념품을 증정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리로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직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화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임직자 대표인 이정호 장로님 나오셔서 답사해 주시겠습니다. 임직 답사.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 이 시간 우리 에덴교회 첫 번째 임직식을 주관할 수 있게 하게 된 것에 대해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임직의 의미는 지위와 명예가 아닌 헌신의 명령이자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사명을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믿음이 부족하고 모자라서 종지기처럼 작은 그릇에 불과한 우리들이 엄청난 무게의 직분을 감당이나 할 수 있을까 하며 전전긍긍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시어 귀한 직분을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력과 힘을 주실 것을 믿고 이 직분을 감당해보고자 합니다. 저희는
금년 5월 16일 선거를 통해서 직분자로 택함을 받았고 임직에 대비하여 서준성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수개월에 걸친 교육을 받아왔고 지난 9월 26일에 최종 교육을 마치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안으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고 밖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우고 확장하는 일에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명을 명심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에덴교회가 오직 우리 기존 성도님들만의 공동체가 아닌 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축복의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희망하며 성도님들의 권면과 기도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오늘 박종반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0장 말씀과 박신철 목사님의 권면 말씀과 장창진 목사님의 축사까지 모두 다 참고하여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오늘 저희 임직자들에게 열정적인 기도로 지원해 주시기 위해서 코로나 이 어려운 때에 먼 길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내 외빈 여러분과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임직자들은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교만하지 않고 미력이 남아 하나님 나라 확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및 광고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신 모든 목사님들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나가실 때 임직자들이 준비한 답례떡과 기념품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예식 후에는 기념 촬영 가족별로 해주시고요. 여러분의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주차 안내 드립니다. 주차는 무료입니다.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과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너 미워해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소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장창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에덴교회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처럼 아름다운 천국의 향기가 나는 하나님의 밭이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폭포수보다는 하늘에 이슬 맺힘이 있게 하시고 촉촉히 쌓여서 많은 풍성한 열매와 곡식을 맺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열매가 만국을 축복하며 만민을 축복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첫 열매를 바칩니다. 귀한 임직자들 축복합니다. 또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건강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생육하고 번성하며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바쁘신 와중에도 부천노회에서 귀한 축복의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또 우리 에덴 교회 앞으로도 영원 무궁히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영원토록 교통하심의 인애가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